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4년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안타깝게도 몸은 이곳에 있지만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에게 화를 내는 분들을 보면 늘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무시당함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화내는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 중에 그분에게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시냐라고 여쭤보았더니 이분이 수십 년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남편에게 존중받고 배려받은 적이 없대요. 남편이 자기에게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분이 느끼는 것은 무시당함과 공포심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공포 속에서 무시를 당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에게는 동시에 공포심이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분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를 한번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보다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 언니가 화가 나면 자신을 너무 많이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할 때마다 자기를 매로 때렸대요, 언니가. 그러니까 화를 내는 언니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항상 매를 맞은 것입니다. 말려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이 어린애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때의 감정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살아있어서 자신에게 화를 내는 분들만 보고 만나면 그 시절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화내는 사람 앞에만 서게 되면 건강하게 반응하지를 못하고 매맞던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그분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만의 이야기일까요?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었지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봄의 계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의 겨울 때문에 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는 삶은 결코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여기의 신앙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의 영광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요, 만나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지금처럼 아니랬어. 지금은 교회 생활에 너무 적응해 버렸어. 너무 깊숙하게 들어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무용담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집사 시절에는 엄청 뜨거웠지. 내가 새가족 때에는 얼마나 체험이 많았었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꾸어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 지금은 내 신앙이 다 식었어. 내가 지금 집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집사가 아니고 잡사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둘러서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신앙의 기억에만 매여 있는 분들은요, 지금 여기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분들을 만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는요, 수고가 있었던 교회, 인내가 있었던 교회,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잘 견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수고하고 인내하지만 어서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의 신앙에만 끊임없이 매여 살아간다면,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너희가 지금 여기를 나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만난 예수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그 첫사랑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듣고 경험하고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성령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이후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성령 받고 권능 받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성령 받고 난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저 성령 받으면 그만이고, 은사를 받으면 끝이고, 능력 받으면 끝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그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 그 이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지금 여기를 보고 듣고 만난 그 주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바람은, 주님의 원하시면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터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다시 자기의 삶터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임재를,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험하고 계시냐라고 제가 여쭈어보면요, 선뜻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감정적으로 충만한 어떤 카타르시스적인 어떤 그런 경험으로만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눈물 콧물을 막 흘려서 감정 수치가 최고치로 올라가야 나 이제 좀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왜곡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지금 성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 왜곡의 희생양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덕승아, 방언 받으러 가자. 여러분, 방언 받으러 가자 그러니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계속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어느 산속 기도원으로 가시더라고요. 그곳에 남자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원장님께 우리 아들이 아직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 받으러 왔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원장님께서 저를 앞에 이제 앉혀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지금부터 할렐루야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했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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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요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제가 랄랄랄랄라 하니까 너 방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 이 아들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분 좋게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거 방언 아니잖아요. 방언을 꼭 받아야 하고 감정적인 어떤 높은 희열 상태를 경험해야지만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왜곡된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하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님의 임재는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하고 힘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도록 하여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 임재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말씀을 행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라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이 의무가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는 그 고백과 여러분 마음의 열망이 동일하십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요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최 장로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장로님, 제가 일주일만 장로님과 함께 지내도 될까요? 댁에서. 그러면 장로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물론이죠. 목사님,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장로님 댁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먹고 싶은 것을 막 빼내어 먹고 노크 없이 방에 막 들어가고 너무 편한 옷을 입고 다닌다면 아마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분들이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집 주인이라고 하시지만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요, 화를 낼 수도 없어요. 장로님, 저에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라고 하셨으니까 내 집 주인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한다고 하시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체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용해서 은사와 능력을 얻으려고 하지, 여러분, 성령님 그분을 구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선물을 구하는 것이지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증인의 삶은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성령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데 이 권능에 대해서도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그런 권능, 그 힘을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남을 제압하는 어떤 힘, 을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 갑의 횡포, 갑질, 뭐 이런 것들을 권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권능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권능인데, 이 권능이란 바로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낮추는 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과 힘을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권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그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힘,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여러분, 상처 입었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자주 합니다. 정말 큰 상처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상처가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요, 성도님들 사이에서 상처 입었다 하는 말이 남발되고 있어요. 뭐 아멘 하는 것처럼 상처 입었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려집니다. 뭐 조금 기분이 상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면 집사님께 상처받았다고, 목사님께 상처 입었다고, 나 다음 주에 교회 나올지 안 할지 고민이 된다고,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었다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쉽게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욱하고 있는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예수는 죽고 나는 살고 이렇게 예수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십자가에서 제가 죽어야 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아직도 안 죽어서 제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제가 십자가 앞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너무 쉽게 죽을 수 있대요. 그런데 옆에 사는 남편이, 아내가 안 죽어서 아직 자기가 못 죽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권능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자기를 낮추는 삶이 없다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권능의 삶이 아닙니다. 또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머물게 됩니다. 법 체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죄가 오면 죄를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더 이상 죄의 법에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법 아래에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서 죄를 뿌리칠 수 있는 힘,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권능입니다. 누군가를 윽박지르고 누군가 위에 서서 내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권능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십자가 앞에서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죄를 이기는 그 힘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권능을 받아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지금 여기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 끝까지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는 부분을 읽을 때 이 복음의 확장을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지역과 나라를 넘어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십자군 전쟁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의 확장을 보시면요, 복음은 결코 어떤 정복이나 굴림이나 힘의 논리로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볼 때 세상 가치로 보다 보니까요, 성경을 자꾸 왜곡해서 해석하기 시작해요. 어떤 힘을 가지고 합심하여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교회가 노출되어 있고 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세상 가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가치와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윤의 획득이에요. 이 자본주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윤을 획득하는 것,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성공한 것이고 응답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존에 적합한 종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고 부적합한 종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진화론적인 사고가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다 보니까요, 살아남은 자가 힘 있는 자고 강한 자고 성공한 자고 응답받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존해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막 그렇게 은연중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너 올라가야 된다. 물론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온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누르고서라도 힘을 얻고 성공하면 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여러분,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부유한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 잘 믿는 가난한 아들을 더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잘 사는 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 잘 믿는 가난한 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옥이 결정된 그 안 믿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자본주의 가치 진화론적 사고 때문에 지옥이 결정된 그 잘 사는 아들보다는 천국 갈 지금 가난한 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들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된 이 복음은요, 자본주의 가치와 진화론적인 사고, 권력과 힘에 의해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복음은 언제나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흩어졌어요. 흩어져간 그곳에서 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죠. 또 흩어져요. 박해받고 흩어지고, 박해받고 눈물을 흘리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의 고난과 박해를 통해 복음은 확장됩니다. 그들이 가지는 권력과 힘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 복음은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고난과 박해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저를 너무 힘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술을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술 취하시면 하는 취미가 있어요. 어떤 취미인가 하면 주일 저녁 수요 예배 때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안 취하시고 오시면 좋잖아요. 술이 취하시면 꼭 우리 서태섭 집사님 정도, 그 정도 되는 이 뒤쪽에 앉으시는데요, 이 성령 충만도 그렇지만 술 충만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시면 예배를 드리시다가 아버지가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세요. 저도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엄청 긴장이 되거든요. 그때는 뭐 저만 긴장이 됩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 소리가 커져요. 조용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술 충만하셨으니까. 그래서 막 소리가 커지면 예배당 밖으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아버지를 잘 모시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 예배 중간에 그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집으로 모시고 가곤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미운 남편입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사람 창피하게 만들고, 또 아들은 아들대로 긴장하게 만들고, 그런 아버지셨어요. 여러분, 미우시죠? 생각만 해도. 그런데 제가 본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에 찾아오실 정도면 여러분, 다른 어려움들도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어머니에게 언어 폭력도 심하게 하셨고,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도 힘들게 하셨는데, 그 아버지를 어머니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술이 깨셔서 다리 아프다 하시면 다리 주물러 주시면서 이 영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머리 아프다 그러시면 머리를 만져주시면서 하나님 이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영혼 주님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어머니께서 계속 시간이 흘렀던 거죠. 끊임없이 섬기시다가 어느 날 이 무뚝뚝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예수님 같아. 당신이 예수님 같아.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땅끝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땅끝까지 끊임없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서 참고 또 참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 고난받고 박해받는 어머니로부터 복음이 아버지로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었어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고난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기는커녕 가정이 해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힘의 정복을 통해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를 참고 인내하는 예수님의 증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과 복음이 끊임없이 땅끝까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누려야 됩니다. 죄를 대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은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그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날과 그 장소를,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시장과 공터와 그 삶의 현장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끝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 땅끝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이 땅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땅끝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게 하는 그 권능을 통하여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